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권도편 제 42장 마음 공부와 육신 생활에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말라. 마음 공부에도 치우치지 말고 육신 활동에도 너무 치우치지 말라. 그런 본문이에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2. 말씀하시기를 공부를 할 때 육신을 돌보지 않고 너무 독공을 하여 몸을 상한다거나 또는 육신만 유하고 공부에 방종하는 사람은 다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 자기의 정신과 육신의 정도를 보아 능히 놓고 능히 잡을 줄 알아야 병 없는 공부를 성취하리라. 이게 수행자는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지만은 첫째, 건강이 부실하면요, 건강이 안 좋아 봐요. 이 건강, 이것이 수행에 막중한 영향을 줍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요, 이 마음 공부가 잘 안 돼요. 마음이 그리 쏠려가지고. 그걸 잘 알고 있지요. 둘째, 본인의 수행 등기가 낮으면, 마음 공부 근기가 낮으면 일시적인 독공이 오히려 수행에 대한 좌절감, 가령 내가 근기는 낮은데 법기가 아직 부족한데 독공을 해서 내가 한번 해볼란다. 막 몰아붙여.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요. 안 되네. 부처님은 따로 있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부처님은 따로 있는 거야. 우리는 적당히 수행하다 그냥 가지. 부처님들 생각 말아라. 이런다니까. 부처님의 계급은 위는 엄청나게 높은 위라 이 말이요. 상당히 많이 수행을 해도 하늘처럼 쳐다보인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일대 좌절감, 현애심,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지는 현애심, 저 절벽 아래서 절벽 위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 좌절감, 이것이 마음에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근기도 모르면서 독공하려고 하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거는 독공은 흉내 내는 거예요. 독공도 할 사람이 해야지. 밀어붙일 사람이 밀어붙이는 것이지, 하지도 못할 신세가 밀어붙이면 되겠냐 말이야. 그러죠? 부처님도 밀어붙일 때가 있었어요. 다. 아시겠죠? 저기요, 부처님은 5번 옮기셨어요. 유성 출가하면서부터 처소를 5번 옮기셨어. 그런데 정각산에 들어가셨거든. 거기가 밀어붙이는 때예요. 정각산에 부다가야로 내려오시기 전에, 부다가야로 내려오신 것은요, 대중 눈에 띄는 자리로 내려온 거예요. 다 봐라. 지나가는 사람 다 봐라. 내가 수도오는 사람이다. 이걸 나타낸 거예요. 사실은 정각산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상을 열고 대중을 제도하려니까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야 되거든. 부처님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야 되니까 부다가야로 내려오신 거이라 생각을 해요. 나는 샛별을 보고 깨치셨다 그러지만은 말이 그렇지 깨치는 것도 그냥 뭘로 깨쳐버리가 돼. 이것이 다 안에서 익어서 깨치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독공을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대나무가 부러져 버리듯이 좌절감이 생기고 불신감이 생겨. 안 되네. 불신감이 생겨. 정대해서 퇴전하기 쉽다. 그걸 잘 알아야 돼. 서서히 해도 끊임없이 하는. 수행자는 성불의 목표에 무조건 도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수행을 했다 하면 반드시 목표점, 불도, 성불에 도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치 공마단에 이 외줄타기 술사, 외줄 하나 딱 놓고는 공마단에서 보면
부채를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잖아. 쭉 걸어가요. 그래갖고 쭉 끝까지 걸어가야 되잖아. 목표가 있어. 그렇게 해야 돼. 그럴 때 줄이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눈이 너무 느슨해도 안 돼요. 그 술사에 탁탁 맞게 적당히 팽팽하게 있어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위를. 느슨해도 넘어져 버려요. 팽팽해도 튕겨져 버리고.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감. 그거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좌선할 때에도 그냥 콱 얽매이는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 제가. 벌써 방자연. 이 인간적인 몸으로 좌선하는 것이 아니고, 천인. 나는 천인이다. 나는 인간계에서 벗어난 천인이다 하는 신경으로 이 대자연의 광명과 위력과 이런 그런 확 트인 나와 이론상과 둘이 아닌 그런 심경, 대인의 심경, 무아의 심경, 그런 초탈한 심경으로 선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몸 안에서 작은 통 안에서 하려고 하면 고민 많죠. 훨씬 수월하고 자연스럽고 쉽게 되는 것을 어렵게 하려면 쫄크려야지, 쪼그라지 해갖고 쪼그랑탱이 만들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고민만 크죠. 고생만 되지요. 그래서 이 외줄타기 술사가 외줄을 타고 갈 때 팽팽해도 안 되고 느슨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빠르게 가도 안 돼. 너무 빠르게 가다는 뒤집어져 버려. 너무 느리게 가도 안 돼. 넘어져 버려. 그러잖아요. 이 속도를 적당히 가야 하는 거야. 그 술사가 저 끝자리까지 가려면 그런 보조를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느려도 대중이 볼 때 아이고 저렇게 느리하고 어떻게 하나. 내가 운동을 할 때 나는요 운동이 혈액이 순환되고 호흡을 잘 마시고 이런 것이 운동이라고만 생각하지 그냥 막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 몸살이라고 알지.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 저렇게 인상같이 운동해도 운동이야? 이렇게 평을 이렇게 하거든. 근데 나는 신명으로 그런 생각이 아니거든. 그와 같이 이것은 뭐 나의 표준으로 들으면 할 말이지만은 빠르게 나아가도 안 되고 너무 서서히 지내게도 안 되고 모두가 법에 의해서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법을 내놓으신 거야. 선을 닦을 때는 이리 해라. 공사를 볼 때는 이리 해라. 공부를 할 때는 이리 해라. 그 모든 법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 절도 있게 조정을 잘해야 끝까지 갈 수가 있어. 끝까지 갈 수가 있어. 대개요, 끝까지 못 가요. 100에 99는 끝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없지요,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견성 1호 3상 김기천 종사님. 참, 오늘같이도 삼사님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삼사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삼사님은요,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할 때 도시락을 하나 떼어서 따로 샀대요. 그때는요, 밥을 어떻게 주는가 하면 공깃밥을 주고요. 서무부장님이 와갖고 밥그릇 이 짝대기로 싹 꺼요. 수평으로 고봉으로 먹들 못해요, 밥을. 똑같이 먹으라고. 그런데 이 어른이 도시락 하나를 조용히 싸놓는 거야. 나는 형사님한테 들은 말씀인데 형사님께서 이게 자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기를 좋아하셔. 근데 어째서 그렇게 찬밥을 싸시냐고, 그게. 삼경. 다 자고 삼경. 그때 선을 닦으면 배고픈가 봐. 그래서 이 얘기를 전해오기를 삼사님 말씀에 선을 닦았는데 아침에 새벽에 동창이 떴더래요.
동창이 훤해. 아, 새벽이 밝았네. 그래서 나왔어. 나와서 둔전둔전 이러시니까 도로 싹 어두워지더라, 거야. 아시겠죠? 손을 닦아서 환해진 거야. 그 나와서 둔전둔전 일 보시니까 도로 싹 어두워졌다, 그 말이야. 그죠? 그와 같이 공부도 밀어붙일 때가 있어. 그 조절을 잘해야 되고,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될 것을 되게 해야지. 안 될 것을 되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을 이래서 자꾸 묻고, 어떻게 하리까? 어떻게 하리까? 나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좋습니까? 평범함을 벗어나면 안 된다. 째를 내. 뭐 하는 척하고.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은요, 막 비난해요. 조금 더 수행하는 척 하면요, 비난해요. 얼마나 자꾸도 못 저러냐고. 옷도 함부로 못 입어요. 옷도 깨끗이 입고 나가면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조심할 일이더만요. 저도 지금 5월에 하얀 옷을 입었잖아요. 양말까지도 하얗게 신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얀 옷 입고 양말을 검정 양말 신어봐요. 그럼 맞은가? 그러니까 하얗게 신지요. 그래도 말이요. 아이고,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것을 시비하고 그러면 공부 못해요. 공부 못해요. 자기 갈 길은 자기가 가는 것이죠. 자기 갈 길은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그러면서도 속마음이 여여하고 투철한, 빈틈없는, 비교급이 없는, 이러니 이러고 이러니 저러다 비교치가 않아. 비교를 안 해. 그런 그 독공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독공을 하는 것이지 형식으로 독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독공을 해야 돼. 형식으로 독공하는 그런 체를 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수행자의 참된 독공은 평범함을 벗어나면 안 돼. 안 돼. 천지가 자연을 운행하는 것처럼 이 천지 보세요. 참 만물을 다 장양하고 싹을 나게 하고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 시들게 하고 생선과 사멸을 다 좌우하고 계시지만은 얼마나 자연스럽고 평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독공이 깊어야 돼. 밖으로는 매우 자연스럽고 평범하면서도 그 형상 없는 마음의 세계에 독공하는 정성, 이 아주 독한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좀 독한 마음이에요. 독공이라는 것은 보통 마음으로 안 돼요. 이것이 깊어져야 돼. 이렇게 되면 선이라는 것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인사님, 나는 선을 못 하겠어요. 왜 그래? 아유, 막 선만 하려고 하면 그냥 기운이 눌리고 정신이 찝찝해지고 온통 병이 더 나요. 못 해요. 그래, 맞죠. 나도 그래. 나도 그러는데 원칙은 그래 안 해. 선은 병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병이 나서 몸이 안 좋아서 선 못하겠네. 이런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돼. 이 고정관념이 묶이면 안 돼. 벗어나야 돼. 그래야 선을 해보면 선은 처음부터 잘해야 돼. 처음부터 탁 들어갈 때부터 잘해야 돼. 그러면 아주 그 세세한 기운, 그 환한 그 정신 상태가 뭘로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몸이 끄끄분 것이 다 보여. 아주 몸이 쾌쾌하고 상쾌한 기경에 들어가는 것이니까는 그 훈련을 잘 닦아야 돼요. 잘 연마해야 돼. 그러면 그게 이제
진정하고 올바른 수행은 마음에도 병들지 않고 몸에도 병들지 않고 다 병들지 않아. 병을 오히려 치유한다 그 말이에요. 치유하는 것이요. 이래서 오늘 그 본문에 하신 말씀들이 우리 항상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수도 정신으로 나아가면 정신과 육신이 병들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부의 길에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니까 우리 항상 유념해야 돼요. 그 다음 제43장 제43장은 지혜 있는 사람은 공부법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공부를 이렇게 한다. 그런 거예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3.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사람의 공부하는 법은 각자의 힘을 헤아려 보아서 그 경계를 능히 인내할 만하면 이언이와 그렇지 못할 정도라면 미리 그 경계를 피하여 어느 정도 실력을 길러 경계를 대체해 나가나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억센 경계 속에서 억지로 경계를 이기려 하면 심신만 괴롭힐 뿐이요 아무 효력을 얻지 못하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한번 읽으면 봐도 다 아시겠죠?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것은 몰라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어도 또 공부하고 하는 것이니까.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공부하는 법은, 공부하는 법에 좀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각자의 힘을 헤아려 보아서 먼저 육체적인 힘, 정신적인 힘, 그 근기를 잘 헤아려 보아서 그 경계를 능히 인내할 만하면 이언이와 그렇지 못할 정도라면 미리 그 경계를 피하여 경계를 살짝 피하라 이 말이에요. 부딪히지 말고.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막 감정대로 막 부딪히죠. 막 욕심대로 막 부딪히죠. 막 그러죠. 안 되겠으면 피해라 그 말이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 먼저지 도심이 먼저지 아니니까 피하기도 어려워요. 막 부딪히죠. 피하여 그 정도의 실력을 길러서 거기에 대치할 만한 능력을 키워서 다음에 탁 대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승자가 되는 것이죠. 만약 키우지 아니하고 되면 패자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자기 분에 맞는 사람과 해야지. 차이가 심하면 실패하는 것 같죠. 차이가 심하면 실패하죠. 공부와 사업도 자기의 실력에 부합한가를 보아서 맞게 해야지. 억지로 하면 안 한만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안 한만 못하게 돼야. 우리 일제 탄압기에 대종사님께서 일본 사람 대하신 거, 또 새로 오신 교도 대하신 거, 그때 그 신법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대종사님께서 일제 탄압기에 일제 말기는요 엄청난 탄압이 있어 원물이 없애버리려고 했으니까요. 조금만 잘못하면 대종사님은 저 수은신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돼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판이에요. 그런데 교단의 탄압에 대응해서 투쟁을 해서 희생을 당하셨더라면 아시겠죠? 전화위복으로 우리 교세가 불같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 대종사님은 피했어. 이렇게 피해 가셨어. 이렇게 되질지 않았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이에요. 대중하는 말이니.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맞대응을 했다면 투쟁으로 불의를 꺾는 맞대응을 했다면 틀림없이 최수훈 신사처럼 그렇게 열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최수훈 신사는 지금 대종사님이세요. 알고 보면
그런데 피해 가신 것이죠. 잘 아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거 왜 필요합니까? 미리 다 보시고 그것을 이렇게 피해서 또 내가 갈 길은 이만 한국이나 이런 것을 상대로 하는 법이 아니요. 우리 교법은 일체 중생을 상대로 하는 전 인류를 상대하는 그런 교법이요. 한국, 일본 이런 걸 떠나는 그런 교법인데 이 그냥 거기서 되려고 다 부서져 버려봐.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대종사님의 신법은 아주 다르게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 후로 실력을 키워서 하니까 지금 4대 종교가 되고 다 그러지 않아요. 세계적인 종교로 지금 군림하지 않아요. 자꾸. 이제 보세요. 지금은 이 큰 소나무 늪에 솔씨에서 이제 애기 소리 나라는 거예요. 장차 큰 소나무 숲은 다 사그라져 버리고 이 지금 조그맣게 자라고 있는 이 솔씨 소나무가 장차 커서 그 세상에 돌아올 거란 말씀이죠. 그런 그 순환을 다 겪고 쳐나가는 종단이니까는 대종사님 신법이 여러 가지 부면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대종사님께서 총부 조실에 계실 때 하루는 일본 경무부장이 왔어요. 중앙에서 와서 지금 나라에서는 이제 외정 말기요. 나라가 막 그냥 무너지는 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방법으로 해낼 판이에요, 지금. 징용병, 징병. 징병을 넣으려면 아니면 안 나와. 징병 나가면 죽으니까. 다 숨어버리고 안 나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다 나와라. 그 증병으로 나가서 옛날에 승병을 모집하는 것처럼, 승병 모집하는 것처럼 증병에 대임사님께서 순회 강의를 해갖고 좀 나오도록 하세요. 이거를 부탁으로 왔다니까. 근데 어쩌겠어요. 대종사님은요, 일본 정치는 곧 망한다는 걸 아셔.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증병 모집을 해서 강연을 하려고 하면 그거 될 말인가요? 그지? 근데 못 온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좀 우리를 압제할 거고, 혼다고 하면은 부처님 입장에서 나가실 수도 없는 일이고 아주 난처하게 됐죠. 그 어떻게 했냐? 이제 황희천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대부사님께서 절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 경무부장한테. 저 양반이 어째서 절을 많이 하신다냐? 그 품떼기. 속 없는 사람처럼 절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대로 하겠으니까 잘 지도해 주세요. 잘 지도해 주세요. 이 말을 자꾸 반복하시면서 절만 하시더래요. 틀림없이 바보 행세예요. 바보 행세예요. 그러니까 경무부장이 웃으면서 보더니 바가다네. 바보로구만. 그렇게 하고 물러가 버렸어. 그냥 그 길을 탁 모면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승복입니까? 이긴 것이지요. 이렇게 방편을 쓰셔가지고 그 고된 그 분위기를 돌려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돌려놓으셨어. 또 한 번은 일본 종교연구가가 또 중앙에서 왔고 속에서는 그냥 무엇인가 트집을 잡으려고 와고 귀교에서는 사은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은은 천지붕호 동포법률인데 우리 황은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는 황제은 임금님 은이라야 되는데 일본은 그냥 황은이라고 하면 깔딱 넘어가 버려. 전부 황은으로 된 거예요. 천지도 황은으로 된 거예요. 그래 황은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큰일이잖아. 황희천 선생님이 그랬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대답하실랑고? 대임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이게 범사님이 이제 얘기하신 걸 제가 이제 들은 일이 있는데, 대임사님이 이렇게 뭐 말씀하시려면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하시더니 딱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황은이 없으면 국민으로 있을 수가 없고 천지 부모 동포도 다 황은 아래에 있다. 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또 불제자 수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은 다 부처님 아래에 있다. 부처님 은혜 속에 있어. 그런 것이니 그런 것인데 어떻게 황은과 불은을 황제의 은혜와 부처님 은혜를 여기 사은에다 넣겠는가? 그러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무릎을 치면서 박수를 칠 뻔했다. 하다 그렇구나. 그렇게 알아들을 인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단히 좋아가면서 그러면 황은과 불은을 인쇄로 박으라. 이렇게까지 하더랍니다. 책을 지금처럼 하지 말고 인쇄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해라. 황은 불은을 다시 넣어갖고. 한동안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도 이제 들어보셔요. 그렇게 했지만 그걸 사은 속에 넣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황은을 사은 속에 넣는 오군 아닙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라. 황은이 사은보다 높을 리가 없죠. 어떻게 황은, 불은이 사은보다 높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은도 황은도 사은보다 높을 수가 없어. 그런데 섞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대종사님 투철한 정신을 보세요. 이렇게 해안으로 앞을 내다보는, 앞으로 오는 것은 이런 것인데 지금 이런 과정이 있다 해서 거기에 섞을 수는 없다 그 말씀이죠. 이런 그 아주 탁월한 지혜, 이렇게 반응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신법이에요. 부처님의 신법이요. 이렇게 해서 그 고경을 면하셨다. 그런 얘기를 볼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대질지 말고 네가 이러냐 나 이런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실력이 부족할 때에는 그때 대종사님은 원불교 불법연구의 실력은 참 그 주먹 안에 들었죠. 그런 실력 가지고 대면하겠습니까? 저 토끼가 호랑이를 맞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연을 면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교세가 확장되고 있지만은 이와 같이 돌아갈 자리에는 현명하게 지혜롭게 돌아가고 그냥 무조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실력을 함양해서 모든 경계에 승자가 법고를 올릴 수 있는 승자가 되는 그런 실력가로서 대하여, 아시겠죠? 대하여 내가 패자가 되지 말고 패자 되려면 돌아가거라. 싸우지 말고. 이 말씀이에요. 또 본문에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억센 경계 속에서 대진력 속에서 억지로 경계를 이기기로 하면 심신만 괴롭힐 뿐이고 아무 효력을 얻지 못하는 수가 허다하니라. 그렇게 법문하셨어요. 내가 수양의 실력이 약해요. 그러죠? 우리가 반성할 때 나는 연구력, 취사력, 수양력 할 때 수양력이 제일 약하다. 그렇게 인식할 때가 많아요. 연구력, 취사력 할 때 수양력이 제일 약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수양하는 방법도 모르고 사람이 밀어붙이는 식으로 수양을 하면 오히려 마음이 분산되고 안 되는 자선도 하면요 오히려 마음이 분산돼요.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나요. 분산되고 몸에 병이 생겨요. 몸에는요 상쾌하고 쾌쾌하고 이게 순환이 잘 되는 이런 상태야 건강한 건데 오히려 손을 때 마음이 끄급해 봐요. 그 영향으로 몸에까지 병이 난다니까요. 몸에 병이 생길 뿐이에요. 그와 같이 일신상에도 그러는데 세상의 억센 경계를 당할 때 세상에서 돌아오는 억센 경계는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엄청난 억센 경계가 돌아와요.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그러죠.
무슨 일할 때 일하는 그 일터에서 대하는 경계도 그러죠. 또 자연 환경에서 대하는 경계도 그러죠. 아주 상상도 못할 만큼 내가 감내하지 못할 만큼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런 경계는 못 되겠다 할 만큼 억울하고 비참한 그런 경계를 당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네요. 예, 사람이 경계를 당할 때요 아주 비참한 경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험난해요 세상이. 험난한 것으로 보면요 세상은 참 험난해요. 그냥 사기꾼만 사는 것 같아요. 재정 문제로 험난한 경계를 당하는 사람이 많지요. 사랑 문제 때문에 험난한 경계 당하는 사람이 많지요. 권력에 찌눌려 가지고 아주 분통스러운 일이 당하는 사람이 많지요. 이렇게 얽히기 시작하면 결국 칼부림 싸움이 나죠. 뭐 부자간에도 칼부림 싸움이 나니까. 그래서 참 멈추고 얼마나 훌륭한 공부법입니까? 다 멈추고 돌리고 이론상처럼 잘 돌려. 그 실력이 큰 실력이에요. 멈추는 실력도 큰 실력이고 돌리는 실력도 큰 실력이고 그리고 피해서 숨어버려. 되질리지 않아. 숨어버려. 또 푹 쉬었다 가자. 노인 되면요 참 할 일이 많아지더만. 제 입장에는 그래요. 할 일이 많아져 자꾸. 그러니까 어지간한 일은 그냥 쉬어버려야 돼. 자꾸 노인 돼하고 할 일 많아봐봐 망념 들렸지 그거는. 하지도 못하려면서 일만 많아지면 쉴 일은 쉬고 해야 돼요. 참을 일은 참고 이것이 도인의 행각이에요. 하면서 자기 실력을 더 쌓아야죠. 이렇게 하면서 실력을 쌓아. 아직은 내 실력에 나타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숨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러면서 안으로 실력을 쌓으면 쌓은 실력은 언제든지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에요. 회의를 할 때는요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꾹 참아요. 그러면 다음에 더 훌륭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돌아와요. 무슨 일을 할 때 참고 돌리고 숨어 있으면 다음에 더 훨씬 은혜롭고 훌륭한 그런 경계 속에서 나를 출세시키는 그런 기회가 돌아온다니까요. 그때 숨는다고 숨는 게 아니에요. 오늘 대충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제44장. 제44장은 굉장히 길어요. 그죠? 길어서 읽는 것은 생략하고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한 페이지가 넘게 기니까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흠없는 성질. 우리가 성질 있죠. 성격, 성질. 그 성질이 흠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질에 흠이 없어야 되고. 또 인격.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상에서 그 인격이 드러나요. 마음 쓰는 기질상으로 성질이 있고 전체적인 인격이 있고 그런 건데 그 성질과 인격을 한편에 치우치는 마음으로 쓰지 말라. 중도에 의해서 중도 정신으로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본문이에요. 대의가 어째요? 사람마다요 다 얼굴이 달라요. 그렇죠? 얼굴이 다 달라.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듯이 성질이 또 다 다르네. 그죠?
성질이 다르니까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그죠? 얼굴이 다르니까 성질이 다른 것이 아니고 본래 성질이 다르니까 얼굴이 나타났다니까. 성질이 다 달라. 따라서 화합과 합력이 잘 안 이루어져. 화합과 합력이 잘 안 이루어져. 이럴 때 흠없는 성질, 완전한 인격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인화를 잘 하려면 먼저 사람의 성격 관리부터 잘해야죠. 나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지만 부부간에는요, 서로 원만한 조화를 이루려면 성격을 먼저 알아야 한대. 그 제일 원만한 부부들은 남편은 부인은 남편은 성격을 잘 파악해갖고 성격을 잘 응하는 사람 부부간이 제일 좋은 부부가 된대요. 그죠? 그래 아니요? 그런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을 잘 관리하려면 먼저 성격을 알아야 한다니까. 그래야 그 성격이 좀 맞춰줘야 돼. 왜냐하면 성격은 잘 안 변경을 안 해. 괜히 고집성스럽게 성격을 부리지. 그냥 죽을 때까지 성격을 부려. 그러니까 잘 맞춰야지. 안 맞추고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 이것을. 그래서 이제 고치는 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의 성질 중에 무려 17가지 성질이 있다. 오늘 이 한 페이지 넘게 하신 본문은 그 말씀이요. 17가지 이상의 성질이 있어. 그거를 이렇게 조절해라. 그 말씀이야. 정산 요사님께서 얼마나 많이 연구하셨는가 모르겠어. 이 17가지나 다 인거하셔서 하신 말씀을 보면 참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 싶어. 그러게 이 사람마다 성질이 천층만층 다르듯이 인격도 천층만층으로 사람마다 달라. 인격이 서로 다름에 따라서 인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우리가 김정은 저쪽 수상하고 여러 가지 회담을 해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잖아요. 그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국민의 마음에 김정은 저 사람 속마음이 어쩐고 의심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풀어버려야 되는데 자꾸만 잘 되기를 희망하지 않아야 국민들이. 근데 그 사람의 그 심성은 천층만층이어서 인격도 성질도 천층만층이어서 어떻게 하면 잘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류 사회가 진급하려면 서로 인격이 골라져야 돼요. 그러죠? 사람과 사람이 화합하고 합력하려면 첫째, 성격을 잘 파악해야 화합이 잘 되고, 전 인류가 평화를 유지하려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서로가 인격이 골라 맞아야 돼. 그렇죠? 우리가 남과 북이 평화를 이루려면 대통령과 그 수석 수상이 인격이 서로 골라 맞아야 화합이 되죠. 속으로 숨기는 마음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될 일이죠. 이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자의 맥이 너무 급하면 느리게 하고, 병자의 맥이 너무 약하면 강하게 약을 써서 그 혈맥이 골라져야 병 없는 육신이 되는 것과 같이 그게 설문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고는 이제 쭉 성질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한방에서는 맥을 짚잖아요. 맥을 짚어. 여기는 어디 간맥, 여기는 위장맥, 서로 달라요. 이 삼지 세 손가락으로 딱 짚는 데마다 어디 다 달라. 이제 강약, 느리고 빠르고, 강하게 뛰고, 느리게, 약하게 뛰고, 이런 모든 맥도로 봐서 맥만 짚어가고 무슨 병 걸렸다고 알아맞추지 않아요. 응? 무슨 약을 써야 돼도 알아맞추는데. 그래서 한방에서는 맥을 짚어서 병을 진단하거든요. 이 맥의 강약과 완급을 보고 10,000가지 병을 진찰하고 치유하는데, 10,000가지 병은요, 요새 그 많은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만 가지 병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여기서 나온다. 뇌에서 나온다고 하는 뇌에서. 그리고 이 뇌는 신경을 통해 가지고 이 피의 흐름과 질, 아시겠죠? 뇌는 신경을 통해 가지고 피의 흐름과 질을 조절을 해. 그래가지고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병을 들기도 하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과학자가 아니니까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대충 합리적으로 설할 때, 말할 때 그렇게 현대의학이 결국은 뇌에서 병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리학자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뇌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병을 낫기도 하고, 생각하는 거,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쓰는 데에도 과벌급과 편착심이 있다면 그것을 불편불이한 중도에 골라서게 하여야 병 없는 성질이 될 것이 아니라,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쓸 때 과불급해, 못 미치게 쓰고 과하게 쓰고, 또 편착심, 여기에 붙어 저기에 딱 밀착되어갖고, 여기에 밀착되면 저기 세정 모르고, 저기 세정에 밀착하면 여기 세정 모르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쓰니까 그게 편협하다 말씀이에요. 마음이 생각하는 바가, 행동하는 바가, 생활하는 것이 편협해. 이 편협한 것을 중도에 맞게 골라서야, 아시겠죠? 마음이 이렇게 편협하게 치우쳐가는 것을 중도에 맞게 잘 골라 세워야 병 없는 성질이 된다. 성질에 병난 것이 아니야. 성질을 낼 때 편착심으로, 과불급한 마음으로 성질을 내는데, 이 성질을 잘 골라야, 중도에 의해서 잘 골라야 병 없는 마음, 병 없는 몸이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정사정각에도 하신 말씀이랑 그대로 믿어야 돼. 뭐 이러쿵 저러쿵 토를 달면 안 돼. 성질이. 근데 그래서 이 타고난 성질 평생 살아도 못 고치죠. 못 고쳐. 고쳤는가 하면 또 밝아지고 붉어지고 그러죠. 또 성질 부리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타고난 성질 평생 살아도 못 고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성질부터 고쳐야 돼요. 성질부터 고쳐야 돼요. 성질이라는 것이 마음 쓰는 제일 바깥이요. 제일 바깥. 이거 성질이요. 이걸 고쳐야 돼. 제일 바깥 이 성질이 되질리는 거예요. 저쪽 사람 마음 보고 저쪽 사람 생활하고, 이 성질 이것이 되질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가 성질을 고칠 줄 아는 사람, 이분이 진정한 공부인이다 그 말이죠. 성질부터 고쳐야 돼. 그러나 그 반대로 마음을 쓸 때 과불급하고 편착심이, 마음을 쓸 때 그 마음이 과불급해요. 과하게 또는 미흡하게, 과하게 대처해도 안 되고 부족하게 대처해도 안 되고 그런 거 있죠. 대처도 안 되고 없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또 편착심이 없도록 한편에 치우쳐서 딱 붙어버려. 하고 상대편을 몰라. 그런 마음이 없도록 잘 훈련을 시켜야 돼. 내가 훈련을 시켜야 돼. 내가 내 성질을 훈련을 시켜야 돼. 마음 훈련이 이 성질을 고치는 거예요. 성질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데, 그것이 마음을 단련하고 마음을 훈련시킴에 따라서 고쳐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냥 고쳐라, 고쳐야지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훈련, 내 마음이 지금 그 일을 행할 때
부족한가, 과한가, 어디에 치우쳐지는 않았나, 이걸 살펴서 자기가 마음을 쓸 때 마음 훈련을 잘 시켜. 그럴 때마다 훈련을 시켜서 그래야 자기가 성격이 고쳐지고 변화가 생겨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성질이 진착하기만 하면 이제 성질이 나와. 뭔 성질인가? 사람의 성질이 진착하기만 하면 조그마한 경계 하나도 넘어서지 못하는 병이 있고, 그렇죠. 진착해. 진실하고 착해. 요새 아이들은요, 아이고, 너 착하다 그러면 듣기 싫어해요. 착한 사람은요, 남한테 지거든요. 남한테 지니까 착하다는 말 듣기 싫어요, 애들이. 이제, 그리고 또 착한 애들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 착한 사람은 꼼꼼해. 옹졸하고. 그런 사람을 비교할 때 착하다고 하는 줄로 알고 듣기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진착한 것도 하나의 성질인데 그런 성질만 갖고 있으면 좋지 않다 그 말이죠. 자기가 너무나 진착하면 그 성질을 고쳐서 중도에 맞게 고쳐서 하기만 하면 조그마한 경계 하나도 넘어지지 못하는 병이 있고, 그러니까 이 진착하기만 하면 사람과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경계를 대할 때에도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 마음이 좁쌀만 하고 경계에 부딪히기를 잘하고 이해를 못하고 관용성이 없어. 자기 내면적인 주장이 너무 강해. 침착하면. 그래서 사람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착하다고 하고 진착하다고 하고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너무나 쾌활하지 못하고 진착해 점잖해. 그럴 때는 그것이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은 결함사항이기도 한다. 그러면 고쳐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 대중에서 다른 사람하고 대질려 살 때 그 성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중도를 지켜서 그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되게 꼼꼼해. 용절하고 대질리고. 그러면 그 반대 마음으로 좀 담대하고 활달한 그런 신법을 키워. 그러니까 이것을 되게 말할 때는 내면적인 성질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내성적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것을 진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성적 성질만 갖고 있으면은 사람하고 대인접을 잘 못해요. 이럴 때는 자꾸 좀 쾌활하게 자꾸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그런 습성을 키우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홀로 있기를 좋아해요. 진착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대중과 생활할 때 자꾸 뒤처지지요. 뒤처지니까 그런 자기의 성질이 진착한 면이 더 막 강하다 그러면은 좀 조절을 해서 좀 담대하고 활달한 그런 면으로 키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은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 다 하는데 뭘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러죠? 그리고 저희가 말을 해도요. 무슨 진리적인 교법을 해설할 때는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요. 근데 일반적인 상식이나 일반적인 예법이나 일반적인 어떤 기준에 의한 말씀을 드리면 그 뭐 세상에도 다 있는 말인데 이렇게 듣고 잘 안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법이에요. 이런 거를 잘 고쳐나가는 그것이 마음을 고치는 것이니까 성질로 인해서 성격으로 인해서 막 싸우고 대질리고 서로 헤어지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을 마음을 통해서 고치라 이거니까. 그것도 반대 성질이 또 반대로 활발하기만 하면 그와 내성적인 면의 반대로 활발하기만 하면 내실이 없고 일을 벌려놓기만 하고
벌려놓기만 하고 또 일에 실패가 많아. 자영자재 해갖고 함부로 그냥 자영자재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옹졸한 사람은 자꾸 보따리를 싸매고 안으로 살피고 정돈 정리 잘하고 이런 거에 힘을 쓰는데 이 반대되는 사람은요 쾌활해 가지고 그냥 기물도 함부로 해버리고 자영자재하고 이렇게 되니까 둘이 다 나쁜 성질이라고 말씀이죠. 이런 성질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